아동부 예배에서 서민구 목사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더랍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지만은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여러분은 부자처럼 되기를 원해요? 나사로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이제 갓 아동부에 들어간 우리 세우미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나사로랑 살래요 그러더랍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은 답은 정답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가는 게 천국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위해서 글을 쓰고 또 정치 활동을 하던 언론인 겸 정치인, 미국의 맥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 아티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산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한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나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불행하게 살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할 당신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흉이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뭘까요? 세상의 지금 모든 언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불행한 시대라고 떠들고 선전하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거보다 지금, 어제보다 오늘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은 본문의 시작, 기쁨을 주제로 한 빌립보서 첫 어젠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든 성도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고자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올가미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하는 말씀에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갑자기 밀어닥친 힘든 환경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몸뚱아리 하나라도 자유스러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도자 바울이 아니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건 불평이요 원망이지요.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받고 모함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쉽게 견뎌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생애를 던진 나를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다니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래, 그만두자.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전도가 뭐고 깨끗이 포기하자.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위기 상황마다 입을 열어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얼마나 자주 해왔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형제들아 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험들면 안 되는데, 나와 교제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시험당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제대로 알자, 그 얘기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느니라. 도리어 반전 단어, 역전의 단어 아닙니까?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었습니다. 악이 도리어 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리어입니다. 여기 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퍽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전쟁 용어, 군사적인 용어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본진이 진격해 들어가기 전에 공병대가 길을 닦고 다리를 건설하는 이 일을 진전이라는 단어로 썼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길이 열려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 사건이 공병대가 길을 닦고 다리를 건설하는 그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전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감옥에서 큰 길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새로운 길로 내디디는 하나님의 선한 기회로 달려가는 진전, 커다란 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의 위기가 오면 아싸, 역전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 비전 달려가는 도로공사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몸은 가둘 수가 있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로마가 가둘 수는 없었던 것이요. 16세기 영국 교회가 복음주의자들의 복음 전도를 핍박하던 박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도자 존 번연은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으로 꼽혀지는 첼로 역정을 기술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거침없이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가도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거인이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장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10명은 윗동리를 보고 2명은 아랫동리를 본 게 아니에요. 10명은 오늘 보고 2명은 내일을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 관점의 차이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상황마다,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선이 내 눈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잘 살펴보십시다. 12절,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한 절 다음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넋두리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몸은 감옥 안에 있는데
내 존재는, 내 마음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적입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에 갇혀 있습니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무거운 것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갇힌 메뚜기다. 부정적인 시각을 집어던지고 이 고난도, 이 위기도, 세상도 내 밥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로마 교회 건설의 다리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세계 선교의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3절,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12대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의 배경과 뜻을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기만 하더라도 축축축축 이해가 되어졌다. 그러면 오늘 예배 후에 당장 월요일 날 장로의 신학대학으로 달려가셔서 신대원 원서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라도 설명을 드릴게요. 12대 안에 복음이 전해졌다. 문장은 간단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어마무시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2대란 궁중 황제와 함께 살면서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곁에 있는 경호실과 비서실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황제 유고시에 시위대장은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시위대원 중에서 황제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선 로마 군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장교가 되었다. 앞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이 되는 길은 얼마든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시위대원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혈통이 달라야 돼요. 가문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역적이 대대 우리 조상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최고의 학력과 경력을 가져야 흠없는 시위대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격이었습니다. 철저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를 통하여, 황제를 통하여 세계인들은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시위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황제 신앙에 철저하게 못 박혀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2대가 지켜야 될 VIP 재수가 한 사람 들어오면은 한 팀이 4명입니다. 그리고 6시간씩 4팀이 교대로 이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밀착 보호를 합니다. 시위대 팔과 바울의 팔이 함께 쇠사슬로 묶여진 상태에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16명이 죄수와 너무 가까이 오랫동안 있으면 뇌물이 통합니다. 설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집니다. 10번 바뀌면 160명입니다. 시위대원은 10,000명 전후가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전도자 바울은 감옥에 꼼짝달싹할 수 없이 갇혀 있습니다.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이 어마무시한 시위대가 4명씩 하루에 16명, 열흘이면은 160명 교대로 찾아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은밀하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세계 선교 역사에 공병대가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 영적인 건설 대원이 건설하는 어마무시한 큰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보 시위대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투옥되고 재판을 받는 사건을 통하여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기타 등등. 그리고 끝내요. 그 밖에 모든 사람 기타 등등이 누굴까요? 당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황실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등등.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대왕, 로마 황궁을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장에 설 때마다 자기를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변명하거나 소명하고 싶은 일은 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에 황실의 기타 등등의 인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복음의 큰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사건이 황실의 복음이 들어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기쁨, 행복을 앗아갔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손발을 묶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의 그 형편이 내일로 달려가는 공병대가 닦아주는 새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기대조차 못했던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기타 등등 은혜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말 연속곡 가운데 현재는 아름다워 하는 게 있어요. 좀 보십니까? 예. 그게 볼만한 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다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인 인간들이 나와요. TV를 켰을 때 정상적인 인간들은 거기만 있어요. 다 비정상적인 인간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한번 머리를 식히면서 보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현재예요. 현재. 근데 그 애인이 미래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연애를 하는데 위기가 지금 당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 현재는 미래와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뚫고. 그리고 현재가 미래를 만나서 키스를 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거예요. 나는 그걸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가 반드시 미래를 만나서 미래와 키스를 하고 새로운 아기 낳고 잘 살게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연속곡을 봐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삶의 환경이 나옵니다. 사람 관계, 인간 관계입니다. 한 집에 살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결혼 예식은 준비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는 보석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랑, 완성된 인간관계는 없는 거예요. 보석을 다루듯이, 곱고 고운 꽃 한 송이를 키우듯이 물을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햇빛을 주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했던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나면 스트레스가 오고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간질환, 위장질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흉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친구관계에서. 사람들 중에는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감사하게도 나의 빈자리, 약점을 채우지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로 당신들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해서 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들이라고 해요. 이들. 14절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던 복음전도,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니 겁없이 담대히 감당했다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죽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 내가 해야지,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으니 내가 해야지, 담대히 겁없이 그 일을 감당하더라. 반면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틈을 타서 나를 짓밟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었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제낍니다. 17절에서 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저들이라고 싸늘한 객관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무런 이름이 없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설명할 가치조차, 이름을 기록할 가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괜찮다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It's okay with Jesus Christ. 오케이. 예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는데 태클 거는 놈이 있지요. 풀숲에서 조용히 똥 싸는데 주저앉혀요.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수는 없다. 갚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용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괜찮다. It's okay with Jesus Christ. 인생 살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누구를 만나 어떤 상황에 던져줘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닫힌 문은 열려진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 길이 보이지 않던 그곳에 큰 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시각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관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언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축복은, 귀하고 귀한 축복은 검은 보재기에 쌓여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새찬바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힘찬 이륙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의 비상 상황은 반드시 당신의 인생의 비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죽은 통나무는 물결 속에 둥실둥실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피레 미는 물결을 역류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동행이 살아있으면, 선한 성경적인 관점이 살아있으면 이 위기 상황 속에 떠내려가기는커녕 이 시대를 역류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한 일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눈을 크게 뜨세요.
당신은 그 상황을 큰 길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믿고 또 믿으리라.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님 손 힘차게 붙들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할렐루야.